네, 원룡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 4월 달에 초파일을 앞두고 다녀간 기억이 났는데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또 오니까 뭐 또 왔노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아이고 대답 잘했어요. 또 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속상할 뻔했는데 그래도 반가워해 주시면서 다시 온 것을 반가워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수명이 120살까지는 까딱없이 건강하게 다 살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더불어서 평소에 존경하고 정말 그 음성과 목소리가 우렁차시고 그래서 마이크의 스피커가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내공과 기운을 간직하시고 우리 원룡사 불자님들을 위해서 늘 축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연물해 주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또 앞으로 낙성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당과 요사체 또 일주문과 마당의 여러 공간들을 옹벽을 크게 세우시고 사찰 정비를 정말 너무너무 장엄하게 잘 하셔서 이 지역의 전태 불자의 도량이고 이 지역 불자님들에게 귀처가 되는 정말 대도량을 중수하시고 중건하신 분이 계시니까 바로 그분이 주지스님이시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의성에서 정말 외부에서 큰 종단의 도움 없이 이렇게 큰 불사를 이뤘다는 것은 주님의 커다란 원력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전에 10월 달에 이제 낙성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낙성이 원만하게 회양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겠죠. 네, 이렇게 큰 불사를 이룩하시고 또 많은 불사님들이 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종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 안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마음을 좀 쉬자. 이래 큰 스님은 쉰다고 하면 쉬어버리기 때문에 쉰다는 말을 잘 안 쓰셨습니다. 좀 놓아버리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밥을 여름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쉬어버리죠. 그래서 마음을 쉰다 하면은 그런 썩 좋은 말은 아니랍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는, 마음 내려놓는 그런 표현으로 쉬자를 쓴다면은 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또 쉬고 놓고 좀 더 놓아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때 한 거사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거사님이 계셨는데 집안에 돈도 좀 있고 그 지역에서는 명망가이기도 한 이 거사님이 불문에 기해서 팔만대장경을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마경도 공부하고 법화경도 공부하고 중론도 공부하고 또 삼론정도 공부하고 많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거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은 다 이 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반야신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은 즉 공이고 공은 즉 색이다. 이 모든 물질 만물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이란 것은 나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주장하는 성질이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인연을 만나서 생겨났다. 인연을 만나서 사라지니 본래의 체성은 다 공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는 공의 문에 도달했다 해서 공문거사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한 그런 지식이 많으니까 이제 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저 남쪽에 광주라는
그 중국 남쪽에 광주 아시죠? 광동성 광주. 거기에 휴휴 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선풍을 크게 떨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휴휴 선사한테 가서 도대체 나의 공문의 깨달음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점검하러 가야겠다 하고 찾아서 이 휴휴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나름 아는 게 많으니까 휴휴 선사 앞에 가서 절을 하긴 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절만 딱 하고 앉아서 선사님, 저는 공의 도리를 다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공의 도리를 깨달았는데 선사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휴휴 선사가 아상이 가득 차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의 이 사람의 어떤 상을 깨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허, 그대가 공을 깨달았다고 하니 내가 하나 질문을 하겠소. 만법이 공에서 나왔다고 하나 그대가 보기에는 만법은 공 안에 있는 것이요, 공 밖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만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법이고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다 법이죠. 이 물 하나가 있는데 물이 파도가 치면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한 법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람이 그치면은 다시 법으로 돌아가니까 물은 즉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법이 공 안에 있는 거, 공 밖에 있는 거.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합창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인데 만법은 공 안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겁니까? 공 밖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겁니까? 공 밖에라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그 자성이 오히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문선사가 대답하기를, 만법은 공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마자 주장자로 대가리를 딱 때립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요렇게 소리를 지르는 놈은 무엇인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생각하는 그놈은 무엇인고? 하고 대묻습니다. 그래갖고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이놈아, 공이라는 것은 안팎이 따로 없는 그 자체에 있는데 어디 공 안에서 만법이 생겨나고 공 바깥에 만법이 없다고 하는고? 하고 탁 한 소리 하니까 그 순간에 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실체로 봤기 때문에 안팎이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머릿속으로만 아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안팎이 없이 그 자체가 바로 무자성인데, 무자성에서 연을 만나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공인데 어찌 공 안에 있다 하는고 해서 한 방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삼배를 올리고, 선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참된 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휴휴 선사가 쉬고 또 쉴지니라, 마음속에 이거다 저거다 하는 모든 생각들을 놓아버리고 그대로 고요하게 한 마음을 관주하면은 그것이 바로 참된 도리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강원도에 양양에 가면 휴휴암이라고 있죠. 쉬고 또 쉬어라. 우리의 마음을, 저번 능엄경을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허공같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또렷이 않은, 텅 비어 있어서 늘 고요하지만은 또렷이 않다 해서 이제 공적 명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하지만은 또렷이 않은 성품이 있다. 그 성품 안에서는, 그 성품은 가지가지 생각을 일으켰다 사라져도 다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 하나를 다 씌워버리면은 그곳에서는 여여한 진여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마음 하나를 일으켜서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괴롭다 즐겁다 하는 생각 수만 가지 생각을 일으켜서 그 속에서 울고 웃고 하면서 없는 생각을 붙잡아서 괴로워하면서 다시 그것을 없애려고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생겨난다. 요 가까운 강원도 봉화에서는 경로당에서 같이 놀던 할머니들이 이런저런 고소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런 고습에서 진 생각 때문에 그냥 탁 놓아버리면은 그까지 것이 뭐라고 마음에 결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고 저기서 둘이 짱모 같다는 혼자의 생각을 일으켜서 밥 먹는 데다가 농약을 타서 휘휘져서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먹고 가서 병원에 실려가고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졌던 이 망심을 자기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못 놓다 보니까 그러한저러한 모든 망심이 생겨서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으로부터 비롯돼서 육도윤회가 다 발생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런저런 일어나는 생각, 며느리, 아들, 남편, 또 친구 간에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열은 받지만은 다 놓아버리는 그 마음이 자기를 정말 참된 자기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진여에 개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합장해 보십시오. 합장해 보십시오. 수화차법시 하이 안한찬 기장 한포만 어파 돈청양 인이돈사 담진치 상기불법승 염염보리신 초초 알라국인이라나 무아이미타불. 네, 손 내리십시오. 오후에는 이제 백중을 모시죠. 우리의 조사님과 또 그 앞에 살다 가신 수많은 영가님들이 우리의 마음 하나를 탁 놓고 놓아버리면은 아무런 걸림도 없는데 놓지 못하고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악업이 생기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다시 반복해서 그 생각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거기서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와서 업이 만들어지고 업에 따라서 보를 받는 육도윤회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은 뭐냐, 우리가 영가님 전에 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도 수화차법 없이 이와 같이 법답게 차린 이 밥은 하이 안한찬 안한존자가 베푼 것과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기장 한 푼만 배고픈 것을 모두 다 해결하고 기가를 면하고 포만감을 가지고 업화 돈청량 업에 큰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이 한마음 돌이키면 다 끌 수가 있습니다. 청량해집니다. 돈사 탐진치 그러기 위해서는 문득 탐진치를 모두 다 버려야 되고 늘 상귀 불법승 부처님 가르침 승단께 귀의를 하고 염려버리심 생각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성불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간다면 처처알락구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알락구 극락세계가 바로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자리가 극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업화 돈청량 업에 가지고 있던 신구의 삼업으로 지었던 모든 것을 탁 놓아버리고 그런 놓아버린 마음자리가 됐을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도 마음이 탁 놓아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본래의 우리의 청정한 본마음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못 놓고 속세에서 가졌던 마음, 집에서 가졌던 마음, 시장에서 가졌던 마음을 끌고 와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기도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기도 마음은 저기 가 있고 마음속에 나쁜 업의 불길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청량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 자리에 들어오면 모든 반영된 생각을 탁 놓아버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하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만 지극하게 생각하고 모든 반영된 생각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미국의 한 유명한 스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심리학자는 쉰다는 것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몸이 좀 고단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집에 와서도 핸드폰 보고 또 뭐 보고 하다 보면은 육체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휴식을 하는 것도 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또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제 육체적으로 마음을 좀 편안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바디 프렌드 이런 거 딱 누워갖고 안마기로 쫙 긁어주면은 시원하죠? 네, 뭐 사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발 마사지도 필요한데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방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몸을 좀 릴렉스해서 가만히 놓는 것도 육체적인 휴식이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육체를 좀 휴식했으면 이제 마음을 좀 탁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앉아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고 정신적으로 좀 휴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감각적 휴식이라고 해서 지금같이 핸드폰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끊임없이 이제 뭔가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기. TV도 보지 말고 핸드폰도 그만 보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끌려다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게 쉽지가 않죠. 남편도 있고 각시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할 일이 늘 많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와야 됩니까, 여러분? 원룡사로 와서 그런 주변에 반영된 생각을 탁 끊어버리면은 일단은 몸이 여기 왔으니까 남편이 찾아도 전화기 무음으로 해놓으면은 오지도 않을 것이요. 이곳에 오면 다 기도하니까 감각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원룡사에 와서 핸드폰도 차단해야 됩니다, 지금. 감각적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늘 뭔가에 생각이 끄달려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끄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룡사에서 감각적 휴식을 좀 취하고, 다음에는 이제 창의적 휴식. 창의 휴식이란 것은 이렇게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좋은 것을 보는 것. 말하자면 삼사순례를 간다든지 어디 좋은 그림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을 하더라도 좋은 곳을 보면서 다니면은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이 나니까 그것도 휴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서적 휴식. 정서적이란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남한테 끄달려 다니지 말고 자를 건 잘라라. 직장에서 보면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계속 끄달리다 보면은 소위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너는 본래 착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플렉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약간 다른 행동을 하면은 너는 착한 사람인데 왜 이래? 하면서 그 프레임에 자기가 갇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라면서 자기의 다른 사람이 나의 영역, 나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나는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춘이라고 내가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여러분. 네, 소위 착한 아이 콤플렉스처럼 아이고 도선생님은 착하니까 이거 해줄 거야. 착하니까 저거 해줘 해서 제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 때문에 군사 가서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공양하러 올라가면은 아이고 착한 스님 지나가네 물동이 들어주세요. 아이고 착한 스님 지나가네 차서
환자 발생하면은 야 도서 니 착하니까 가서 좀 데리고 와. 원래 순번은 내가 아닌데도 가야 됩니다. 또 일할 때도 야 너는 농장에서 일해야지 해서 다른 사람은 다 빠지는데 나는 착하니까 가서 일해야 돼. 일도 해야지, 물도 날라야지, 방 청소도 해야지, 화장실 청소도 해야지. 나중에는 너무 착한 것 때문에 내가 쉴 틈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착하니까 정말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고 아닐 때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차단을 함으로써 자기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이 공간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아닙니다 하고 반살해버리는데 이 자기가 심약한 사람들은 들어와도 자기 선행으로 자기가 미워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혹사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사회적 휴식.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를 한다든지 우리 같은 절에 와서 같이 연대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기분이 좋죠. 동네 마을에서 무슨 계단에 가서 버스칸에서 흔들어대고 고고 댄스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스타일은 안 맞잖아요. 한번 흔들어 보고 싶습니까? 관광버스 디스코 메들리를 한번 흔들어 보고 싶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본 베이스에 깔린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속에서 도반으로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하면서 같은 어떤 수행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나 아니면 신도님들, 스님과 신도님들, 또 신도님과 신도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좋은 연대를 맺어서 공부하는 이 모임이 너무나 거룩하고 또 아주 훌륭한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도 휴식이 된다. 그래서 이절저절 이 모임 저 모임 다니지 말고 바로 원룡사 신도 모임에 열심히 나와서 처사의 모임, 우리 또 합창단 모임 서로 모여서 노래 부르니 너무 좋죠. 휴식이 됩니다. 이게 그냥 노는 것만이 휴식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휴식이 있다. 7번째는 영적 휴식이다. 우리 같은 이제 수행하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나에 집중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나한테 오고 내가 그 관세음보살님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씩 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이와 같이 7가지의 휴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행하는 즐거움을 찾아서 모든 반연된 생각을 놓아버리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해서 참다운 휴식을 취하셔야겠죠. 바로 이곳이 휴게소고 이곳이 깨달음의 장이고 이곳이 보리의 도량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으면 큰 박수로 한번 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몸에 대한 휴식도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휴식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이런저런 집착하는 마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생들은 그렇게 휴식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다 텅 비지 못하고 뭔가를 붙잡으려 하고 자꾸만 땡기려고 하면서 거기서 업이 발생하고 발생한 업에 따라서 과가 인과가 생기면서 고통과 괴로움의 바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조선 때 조선 중기에 저 범어사 아시죠? 부산에 범어사라는 절에 그 한 스님이 살았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이 말하자면 명학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밝은 명자 배울학자 명학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사찰에 이제 주지로서 부임을 해서 있다 보니까 평소에
이 재물을 사찰의 곳간을 채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절에서 이 사찰의 곳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찰에 여기 사무실 있죠? 이 사무실이 이제 문전성시가 돼야 됩니다. 왜? 자꾸 이제 시주가 들어와야지 주지 스님이 불사도 하고 법당도 세우고 일주문도 세우고 마당도 팍 넓히고 요새처도 건립하고 거기 엘리베이터도 세우고 하면은 그 이득을 누가 봅니까? 사찰에 있는 대중들이 시원한 가운데 공부도 하고 또 기도 끝나면 샤워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사찰의 재정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명학이라는 스님이 재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돈 모으는 재주가 많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구인사에서도 남궁도제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건희처럼 뚜꺼비처럼 생겼습니다. 목이 딱 달라붙어 갖고 얼굴이 납작하고 아래턱이 넓고 하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재무부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사찰 구인사의 사찰에 요게 그냥 계속 잘 들어왔답니다. 그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다 해서 다른 분이 재무부장을 하고 나니까 그때만큼은 안 들어오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나는 아무래도 이 제복이 도제 스님만 못하구나 해서 다시 물러나서 도제 스님한테로 가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오더랍니다. 이게. 그래서 사찰에서는 재정이 중요한데 이 명학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저렇게 곳간을 많이 채우고 나니까 나름 또 사회적인 욕심이 좀 생겼나 봐요. 원래 명리에서도 자기가 있는 이 자기 아신 다음에 식신 상관해서 내가 쓰는 게 있고 열심히 쓰면 뭐가 생깁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기죠. 그래서 재관이 생기고 재가 생기면은 돈이 많이 모이면 뭘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관직을 따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돈 많은 재벌들이 돈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재를 관장하고 도와주려면은 정치줄을 안 타면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처럼 돈은 많았지만은 국가에서 저거 금융줄을 끊어버리면 그대로 파산해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국제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재물, 편재와 정재란 재물은 반드시 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님도 돈이 이제 많이 수중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었냐 하면은 관직을 사고 싶은데 스님이 실제로 관직을 얻기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명예박사학위처럼 그 당시에 고을에 부산 고을에 그 현감으로부터 이름만 동지라고 하는 관직을 하사받고 돈을 좀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제 명학 동지라고 불린 스님입니다. 동지가 어느 정도의 관직이 계급이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는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이렇게 가죠. 그래 정일품은 뭐냐 하면은 그 왕이 있으면 왕의 그 왕후와 대비 어머니는 풍기가 없고 후궁이 일품입니다. 후궁 세컨드 요즘 말로 하면 세컨드 와이프가 정일품이에요. 그래서 후궁이 실제는 굉장히 높은 자리고 정일품에 해당되는 일반 관직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정일품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종이잖아요. 종일품은 좌찬성, 우찬성, 좌의정, 우의정 밑에 보좌하는 사람이 종일품이고 정이품은 뭐냐 하면 지금 이조, 그 다음에 예조, 병조, 호조, 형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지금 얘기하자면 이조는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호조는 기획재정부 장관, 예조는 문화체육부 장관, 그 다음에 병조는 국방부 장관, 형조는 법무부 장관,
공사하니까 국토건설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정이품입니다. 정이품 밑에 내려오는 단계가 뭐냐면 종이품이에요. 종이품은 뭐냐? 지금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근데 이 동지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동지 뭐 강령사 붙이면은 정이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장관급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장관급이 되니까 명학 동지다 했는데 이 스님이 하루는 딱 이 법무사 그 법당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보제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 그 보제루에서 용이 파란 용의 한 마리가 이렇게 샥 내려왔다가 착 올라가는 것을 탁 보고 탁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갖고 야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가서 보제루 밑에 가서 탁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절에다가 애를 그냥 몰래 갖다 놓으면은 절에서 애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애 하나가 그래서 응애응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부처님 인연이 있는데 큰 놈이 되겠구나 하고 데리고 와서 길렀는데 그 스님이 참 똑똑하고 아주 영명스러워서 영원이라고 이름을 본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이가 이제 몇 살이 되었는데 딱 보니까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아주 신통력도 잘 부릴 정도로 공부가 돼서 스님 저는 이제 여기서 떠나서 저 금강산에 가서 공부를 하겠으니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이것도 좋은데 니 굳이 그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학동지가 이 영원 스님을 이제 금강산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강산에서 열심히 수도하고 있는데 금강산 그 영원암이라는 곳에 수도라고 했는데 앞에 산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산 봉우리가 시루봉이라는 봉우리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런데 시루봉 봉우리를 딱 보니까 저 부산에 명학 동지를 데려오너라 하는 소리가 탁 들리더랍니다. 그래갖고 아 우리 스승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가 보다 하고 딱 거기서 보고 이제 스승님한테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딱 보니 아유 영원아 그래 공부를 그래 잘하고 왔느냐 하니까 예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관상을 딱 보니 이 명학 동지 스님이 평소에 한글항선 돈 모으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통 지켜야 될 것이 살도 음망, 그 다음에 삼식계에 보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고 비단 옷을 입지 말고 뭐 등등 이게 있는데 이 스님은 돈이란 돈이 되는 것은 다 가서 땡겨왔고 그 다음에 또 온갖 나쁜 짓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스님이 곧 안 좋은 몸을 받게 된 것을 탁 신통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저하고 갈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어디를 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스님하고 뒤에 있는 금정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로 돌멩이를 탁탁 때리고 담난거사 나오너라 하니까 시퍼런 구렁이 하나 나오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금정 스님 나오너라 하니까 누런 또 구렁이 한 마리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돌멩이나 두들 때마다 그 뱀들이 어디 삽니까? 땅굴에 살기도 하고 돌 속에 살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 할 때 진사 오잖아요. 4월이 한 양력 4월달, 음력 4월달, 5월달인데 5월달, 6월달 되면 해가 뜨거워지거든요. 뱀의 몸이 뜨겁습니다. 이게 뜨거워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식히려고 차가운 돌바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뜨거운 몸이 시원하니까 굴 속이라든가 돌 속에 숨어 산단 말이죠. 그래갖고 톡톡 두들 때마다 뱀 한 마리가 나오니까 아이고야 이 뭐 뱀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큰 스님 요 놈은 어디에 살던 부자인데 복을 안 짓고 탐욕만 갖다가 뱀이 되었고 요 놈은 어디 살던 거사인데 나쁜 짓에서 뱀이 되었고 요 스님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 해서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다 옆에 있는 다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탁탁 두드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학 동지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안 나올 수밖에요. 스님께서 들어갈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들어간다고? 이놈이 나쁜 놈아! 내가 왜 거기 왜 들어가?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업의 과보는 엄연해서 스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공부는 언제 했고 맨날 돈 모으느라고 거기만 신경 썼지 마음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승님 밑에서 그래도 출가했으니 스승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왔으니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아유 뱀 몸은 정말 싫다. 나 정말 뱀 싫어. I don't like snake. 뱀은 정말 싫어.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해서 이제 보모사에 다시 들어가서 곡간이라는 고방의 키를 이제 다 잠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말하자면 부주지한테 고방 키를 넘겨주고 내가 올 때까지는 절대로 이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영혼 스님하고 이제 먼 길 떠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공부하러 이제 떠나는데 스님 가시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어떤 마음이 들든지 어떤 천둥번개에 치든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아 했을까요? 저기 황제 연못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 했다가 획 돌아보는 바람에 며느리가 돌이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알았어, 내 이제 뱀 되기 싫으니까 절대로 안 돌아볼게 하고 둘이서 이제 공부하러 한 20일 기한하고 이제 떠납니다. 요때만 마음을 잘 잡으면은 뱀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뱀이 안 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금강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높은 고개를 넘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비와 천둥번개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오로지 앞만 보고 가시오.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내 곡간이 도대체 물에 잠기지는 않았을까 하고 자기는 모르게 휙 돌아봤습니다. 휙. 부처님이 계시네요. 여기 돌아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비단 고방, 쌀 고방, 보리 고방, 쟁기 고방, 동 고방, 고방들이 다 활활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 하겠습니까? 업화돈창, 업의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 돌아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니까 저거 내 고방들이 다 타고 있다. 얼른 가봐야지 하면서 돌아보지 말고 가자고 하는데다 그 길로 쫓아갑니다. 실제로 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로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로 쫓아 내려가서 불 끈다고 갔는데 그 길로 탁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혼조사는 금강산으로 다시 와서 다 앉으니까 산매더니 앞에 보였던 그 시루봉에서 다시 염려대왕이 사자단의 시키를 명학조사를 명학동지를 데려왔다. 아까는 데려오너라 했는데 명학조사를 데려왔구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답니다. 그래서 업대로 가는구나 하고 이 명학동지는 거기 가서 심판을 받는데 네가 한 게 뭐냐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구라를 치는 바람에 염라대왕이 업경들 대보거라 해서 업경들 대보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나쁜 놈만 있으니까 저놈을 당장 보내거라 하고 자기도 정신이 막막한 가운데 어딘가에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9제가 되어서 돌아가셨다 하니까 이제 연결식을 해야 되잖아요. 절에 딱 가니까 돈 많은 스님이 돌아갔으니까 제자들은 제자들, 상자는 상자는 사방에 흩어졌다 다 보이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유산을 상속받으라고. 자기 몫을 받으려고 갈갈이 모이는데 영원 스님까지도 오니까 야, 저놈이 바깥에서 공부한다 하더니 스승 돌아가시니까 한몫 챙기려고 왔구나 하고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영원 스님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설거지 할 게 많잖아요. 그래 너는 가서 설거지를 해라고 총무 스님이 시키니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에 그릇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큰 대야에다가 집어넣고 막 흔들어대니까 그릇이 다 깨질 판이에요. 자기 그릇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놈아, 그릇을 씻을 때 살살 씻어야지 저를 씻으면 되겠느냐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스님이 다 막 흔들어 제낀 다음에 소리가 따닥 난다면 삽을 가지고 탁 퍼서 그릇을 휙 던지니까 그릇들이 선반에 접시는 접시대로 착착착착착 식기세척기처럼 그 다음에 또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착착착착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착착착착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쫙 던지니까 그냥 다 분리돼서 탁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저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하고 다들 쉬쉬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까 그 영원 스님이 옆에 있는 스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까 들어주시오. 큰 대야에다가 흰 죽을 가득 쏘서 자기한테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고방 앞에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흰 죽을 가득 쏴서 갖다 주고 있으니까 명학 동지 스승님은 와서 잡수시오 하고 그러니까 그 금정산 꼭대기에 아까 바위 하나 있었죠. 거기서 희런 백사가 이렇게 싹 내려오더니 보모사 입구까지 와서 고방 앞에서 탁 구렁이가 그 많던 흰죽을 다 먹더래요. 대중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뱀 한 마리가 와서 다 먹고 있더랍니다. 스승님 맛있게 잘 드셨소?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님 그렇게 뱀이 되지 말라고 제가 데리고 갔건만은 뒤를 돌아보면서 고방에 돈 생각하니라고 핵 돌아갔으니 고방을 지킨다고 뱀이 돼서 어떻게 살만하오 하니까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스승님의 은혜로 출가해서 공부를 했으니 스승님 이제 뱀의 몸을 그 징그러운 몸을 계속 달고 다니신답니까? 머리를 콱 받고 죽으시오. 뱀 보고 콱 죽으라면 죽겠어요? 그래도 지 몸이잖아요. 이게. 그 생명이 있으니까 죽으려고 안 합니다. 어서 죽으라니까요. 콱 죽으시오. 하고 옆에서 계속 다그치니까 이 뱀이 눈물 흘리다가 그래 이 몸이 뭐라고 내가 또 여기 집착하고 있는가 해서 난간 기둥에다가 헤드락으로 팍 치니까 세 번에 부딪히니까 피를 주르륵 흘리고 척 늘어져서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거기에서 하얀 새 한 마리가 폭 솟아오르더래요. 이제 혼이죠, 혼. 이래 근세면 혼이 우리 목화 솜만화 됐어요. 목화 솜만한 게 슉 올라갔는데 이제 파랗게 보였으니까 이 뱀의 형상의 혼이 이렇게 올라가서 막 달아나서 다음에 몸으로 들어가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전사 쫓아다니면서 막대기로 딱 치면서 어디 그 개 몸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어.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그러니까 들어가려 하다가 탁 막아치니까 뱀의 몸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포로로 날아가더니 꿀꿀꿀한 돼지 몸으로 또 들어가려 하는 거야. 이놈이 하고 딱 치니까 또 돼지 몸으로 못 들어가고 돼지, 뱀, 소, 양, 닭, 기러기, 독수리 사방에 그 음양 화합하는 것을 들어가려고 사방에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이 영원 스님이 대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60회나 그렇게 막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혼에게 말하기를 왜 자꾸 그런 곳으로 들어가시오? 본래의 그대의 마음은 신령스러운 봄바탕에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인데 왜 그렇게 짐승 같은 마음을 써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오? 하고 있으니까 이 혼도 들어가다 못 들어가니까 호응에 뚝 떠 있는데 그러다가 나와 함께 갑시다 해서 간 곳이 금강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최씨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나이가 40이 넘도록 애가 안 생기는 와중에 그 집으로 서기가 뻗치는 것을 보고 아, 이 집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두 부부를 찾아가서 이 집에 곧 태기가 생길 테니 3살이 되면 내가 데리러 오겠소. 그때는 이 아이를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아이 없던 집안에 아이라도 생기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럼요, 애만 생긴다면 드리죠. 해서 과연 10달이 생기니까 애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너무 똑똑하고 아주 잘생긴 애가 나와서 무럭무럭 잘 길렀는데 3살이 되니까 어김없이 아이 받으러 왔소이다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당연히. 아이고 말이 그렇지 내 아이를 왜 스님한테 줍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안 준다고 해도 계속 스님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뭐 그래도 생때같이 애를 안 준다는데 스님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서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까무러칩니다. 소위 이제 심정지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제세, 박동 뭐 그걸 가지고 막 눌러도 애가 안 자라납니다. 흉부, 압박, 상지법을 가지고 눌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스님 이 아이를 드릴 테니까 살려주이소 하니까 스님이 돌아가서 그만 일어나거라 하고 톡톡 치니까 푹 하고 숨을 쉽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 금강산에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니는 여기서 내가 밥을 이렇게 미리 마련했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문 창호지에 구멍을 하나 뚫어 줄 테니까 이 창호지의 구멍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황소 한 마리가 이 구멍으로 들어올 날이 있을 것이라. 그때 그 황소의 뿔을 잡고 놓지를 말아라. 그러면은 될 것이다 해서 네 스승님 하고 그때부터 문구멍으로 조그마한 바늘구멍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일심이 딱 되니까 갑자기 저 바깥에서 황소 한 마리가 그냥 이중섭의 소처럼 성난을 막 달려 들어온 겁니다. 스님, 황소가 들어옵니다. 꽉 붙잡아라. 그래서 황소의 뿔을 잡고 스님이 제가 황소를 봤습니다. 잡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체가 신령스는 그 본체가 스스로에게 자기 마음, 내가 실제로 황소가 온 게 아니고 내 마음 시모도의 그 소예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탁 보고 알아챈 거죠. 그렇게 해서 네가 드디어 한 소식을 했구나 하고 탁 깨쳐를 보는 순간에 과거의 업식이 다 사라지면서 전생에 명학 동지로 있었을 때 나의 제자가 지금 이 생에서 나의 스승이 되어서 있구나 하면서 허허허 영원히 고생 많았네 하고 어린아이가 그 영원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가. 네 스승님 이제 아셨군요 하면서 둘이서 스승과 제자로서 또 제자와 스승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본 마음은 텅 빈 그 가운데 요명한 또렷이 아는 한 마음의 부처님 마음인데 우리가 한 생각을 어둡게 욕심으로 쓰다 보면은 그런 본 마음이 그렇게 전도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업의 과보에 따라서 축생이 되기도 하고 영가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돌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신령스러운 한 마음은 사라지거나 몸이 있거나 없거나 사라지지 않고
또렷하게 있는 나의 본 마음을 깨친다면은 육도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법신자리에 기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후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도 그런 마음을 깨치라고 좋은 연구를 해주시니까 많이 동참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밝히는 그런 한 달 안거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